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을 주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분주하다는 핑계로 주님을 외면하는 하루 살고 있음을 회개하며 이 아침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사 세상의 마음을 열기 전에 주님께 먼저 마음을 엽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이 마음이 진심임에도 그렇게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며 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조금 더 고민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장 3절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국에서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회의는 다양한 종교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이 회의 대회가 영국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종교만의 독특한 교리에 대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어느 종교는 우리 종교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교리가 이것입니다. 기독교 차례가 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교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의 교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 다른 종교들이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교리 꼭 같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종교에게도 비슷한 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런 회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부활의 교리, 다른 종교에서 반박을 합니다. 우리 종교에도 꼭 부활과 같은 개념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얘기했더니 다른 종교에서 조용한 겁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교리, 그것이 바로 은혜의 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의 성경적 정의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된 이 은혜를 붙들 때 우리를 불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다양한 것들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말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도전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가 있어야 한다. 우리 디도서 2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성경은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죄를 범하여 희망과 가망이 없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디도서인데, 이 디도서의 디도는 사람 이름입니다. 디도는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은 그를 믿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아들인 제자인 디도, 이 디도가 앞으로 목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할 것이 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앞으로 네가 목회를 할 텐데, 앞으로 네가 설교를 할 텐데, 앞으로 네가 주의 일을 할 텐데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할 것, 설교할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강조할 것, 다루어져야 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바로 디도서의 중요한 화두요, 디도서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을 안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를 붙들며, 은혜를 붙들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이 은혜에 감격과 감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붙드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속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적으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동일한 은혜의 교리가, 이것이 바로 디도서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자, 여기 보시면 은혜와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국률이에요. 국률. 은혜와 국률은 동일하다. 왜냐하면 성경적 은혜와 국률의 정의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서두에 은혜의 정의를, 성경적 정의를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공급되었는데 그 은혜에 의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국률이란 무엇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은혜의 정의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국률은 저주받아 마땅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떤 줄 아십니까? 받을 자격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과 저주받아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공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국률은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국률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이 디도서의 중요한 초점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 긍휼을 받아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디도서의 초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디도서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우리에게 공급된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불러주신 삶의 터전, 가정과 부대와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여러분 정말 이런 아침, 이런 질문으로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오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앞으로 남은 생애와 남은 평생 어떻게 정말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혼란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명확히 나옵니다. 명확히.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남은 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세상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버릴 것이 있다. 도대체 내가 과거에 버릴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붙들고 남은 평생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그 삶은 바로 과거에 버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케 하시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자신을 내어주셨는가?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불법에서 속량케 하시고,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말은 대가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자, 저주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저주와 심판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불법 속에 있었던, 불법이란 죄입니다. 죄, 그냥 죄 속에 푹 쩔어 있던 저와 여러분들, 가망이 없어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불법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다. 이 속량이란 단어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와 성경적 단어와 동일한데, 불법에 쩔어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대가를 주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자신을 주심으로 값을 지불하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값을 지불하고 사주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다. 어디에서? 불법과 죄에서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법,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면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라라고 한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마라라고 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법, 그것이 바로 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법에서 속량된 사람이다. 값을 지불하고 불법에서 건져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사람이다. 모든 불법에서 구속되었다, 속량되었다, 대가를 지불하고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시 불법으로 돌아가지 말아야죠. 그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지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그런 회복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불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불법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죄로, 불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향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들의 정체성은 과거의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아주 비참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된 것, 그리고 자유한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저주와 심판받아 마땅한 자에게 주어지는 공급된 하나님의 사랑, 노예, 비참,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었다. 여러분, 정확하게 속량이죠. 속량, 정확하게 구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다시는 애굽 땅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다시는 애굽 땅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애굽의 비참한 자리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 비참한 자리에서 자유를 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고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어떤 사건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과거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노예시켰던 우리를 과거의 죄악의 노예, 불법의 노예, 여러분, 사실 우리는 거기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를 단절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십자가 앞에 왔을 때, 나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은 나의 죄를 뭐 한다고요? 결코 기억하지 못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불법에서 나를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신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남은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은혜를 받고도 분명한 변화의 사인들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오늘 이 성경 안에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바로 새 출발, 새 시작이죠. 그런데 새롭게 태어난 사람에게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과제, 그것이 바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양육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양육을 시작하세요. 이 양육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누군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양육을 시작하세요. 이 양육은 자라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육의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인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양육의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신다. 그런데 이 버릴 것을 버릴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는 버릴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버릴 것을 버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 성경이 일관적으로 제시하는, 버리지 못하면 성장하지 않는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릴 때 자라난다. 여러분, 제가 버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이것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양육을 시작하시는데, 자라나게 하시는데, 과연 나는 버릴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버릴 것은 내 자신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 자신을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성경의 말씀을 보실까요? 여러분, 악독, 이 악독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을 내가 버리지 못한다. 기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기만은 속이는 거예요. 세상을 속이고, 내가 세상을 속이고 내가 내 자신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식을 버리라. 뭐 바깥에서 식사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외식이 아니라, 외식은요 그런 척이에요. 거룩한 척.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죠. 근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척, 내가 무엇을 하는 척, 그것을 버려야 한다. 시기를 버려야 한다. 내 안에 올라오고 있는 시기가 있어요. 비방하는 말, 정말 내 스스로가 비방하는 말을 쏟아낸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버리고 옛사람 십자가 앞에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채울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라간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보실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버려야 자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버릴 것을 버릴 때,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도 내가 버려야 하는 그 중심에는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 사진은 저희의 외갓집, 외할아버지가 어디에 사시냐면 화성 해병대 사령부에서 한 10분 15분 거리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사셨습니다. 이 외할아버지 집에 걸려있는 큰 액자인데, 이 액자는 찬송가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찬송가를 지은 사람인데, 지금 찬송가에는 없지만 옛날에 한국 초기 이 교회에서 이것이 바로 찬송가였는데, 이 찬송가의 제목이 금주가입니다. 여기 금주가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1905년 3월 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안교회 창점주 강영근 권사, 저희 외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성함이 강영근 권사님이십니다. 이 화성 옆에 있는 장안감리교회의 교회를 개척하신, 그러니까 이 교회가 100년 넘은 교회예요.
이 찬송가를 언제 만들었냐면 1905년 3월이에요. 근데 이 찬송가를 여러분께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기력 손상하면 천치될까 늘 두렵다.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근주함에 있느니라. 폐가 망신될 독주는 빚도 내서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쓰네. 전국 술값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 문명 잘 빛내리. 여러분, 우리나라를 잃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술과 도박에 여러분 빠져있는 이 모습 가운데 이 초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술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도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근데 술과 도박을 이제 버려야 한다고. 근데 그 술과 도박을 버려야 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술과 도박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 자신이 주인이 돼요. 다른 게 개입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물론 이런 극단적인 술에 빠져 산다, 도박에 빠져 사는 인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가 악한 생각이 지금도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외식, 기만, 시기, 비방하는 말,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셔야 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심판과 저주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공급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존재, 내가 내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버릴 것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양육을 시작하시죠.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인생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양육과 성장과 성숙이 내 남은 평생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버릴 것은 버리는 우리의 남은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서 이기게 하시며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이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매달리는 하루가 아니라 나의 생명의 의미를 알기 위해 매달리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부대와 가족과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보아여 주시며 이 모든 소중한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